진설병 맛있게 먹고 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원색적 복음, 바로 이 무교병만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강단을 통하여 원색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담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세워서 미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원색적인 복음을 다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또 언약도 주셔요. 그 언약은 또 무슨 언약이냐? 더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건 종교인의 기도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기도는 안 해주셔야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선도 싹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복음을 또 누리게 하시려고 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트리니티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계속 그 말씀으로 더더욱 이 복음의 망대, 더더욱,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산 증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안 믿어지면 머리로는 아는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놓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사단이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토매틱으로 완전히 옛날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 또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거기에 방향 맞춘 24시.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방향 맞춘 우리를 당신의 무한 세계, 그 무한대에 힘을 주어서 당신이 원하신 만큼 우리를 복음망대로 세우셔서 온 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행복함이 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면 만족한다. 이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새벽 탄잠을 깨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중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 새벽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프리페스.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를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착함과 선함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예요. 있으면 그리스도 얼마나 더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그걸 봐요.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으면 더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누리고 있으면 더 깊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망대 어느 정도 땅끝까지 그 증인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세요. 뭐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보좌 앞에 약간만 엎드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알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패스하게 하시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인간 아니면 안 만나도 돼요. 뭐 저 멍멍이는 그냥 갖다 준 거 먹고 그냥 꼬리 살살 흔들고 주인을 위해서 막 꼬리 흔들고 어떤 때는 막 짖고 그러면 돼요. 꿀꿀이는요 갖다 준 대로 막 먹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만족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나도 안 되고 또 내 주변도 안 되고 되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또 그래서 사단과 원내스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도 사단과 원내스 주변도 사단과 원내스 되게 만들고 세상을 완전 사단 판되게 만든다니까. 그것도 다른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 마귀가 애비 노릇 한다니까요.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참된 왕인데 이 사단이 왕 노릇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그 아담의 허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려고 사단이 계속 작업을 한 거죠. 그 힘 빠지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제 틈이 생긴 거죠. 그때 이때라 하고요. 사단이 탁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그 죄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죄값 대신 대속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죄 짓게 만든 배우 사탄을 그분이 오셔서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신 겁니다. 그 권세를 깨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번제물 드시고 속죄제, 속건제물 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도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진 그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자는 24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소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 속에서 뭘 들고 나오냐? 뭘 들고 나오겠어요?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와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와 또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다 세움도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뭐라고 나왔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뭘로 원수된 죄,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내린 겁니다. 그 담을 헐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셨냐?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지금요 지 잘난 맛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양심적으로 바리새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똑똑한 맛에 막 자기 어떤 실력을 과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다 마귀 자녀고 미안하지만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다 원수 관계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나라의 대통령한테만 찍혀도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한마디로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늘 가슴 졸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미안하지만 그 뭘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왜 막연하게 불안해요? 지금 자기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안한지 모르고 마귀의 자녀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불안한지 모르고 하여튼 뭔가 막 불안해. 막연하게 평안이 없어.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고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천지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강하게 하심과 높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자 어떻게 되겠어요? 불못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배경하에 살다가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후손들까지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 대물림, 그 무시무시한 그 대물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게 후대들을 망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여튼 영혼이 망하게 만드는 대물림 시스템이라니까. 이런 거 딱 만들어 놓고 가요.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이게 음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슴. 이 가슴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막 감동 그 역사하심이 거기에 막 그들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막 임함으로 그 저주 재앙 속에서 헤매고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이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자기의 죄값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는다. 그 핏값은 또 여러분에게 찾는데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나는 이토록 귀신의 잡되고 쏘아서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간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먼저 구원했다. 그 말씀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안 믿으면 계속 죄와 저주 이 사망의 고통 아래서 다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만드는 멸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왜죠? 우리 힘과 노력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켜 사탄 마귀 원수를 깨고 거기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래서 이사야 7장 17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 어떻게 성취시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태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임만을 해주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했었죠. 근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니까. 그리고 천사가 그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줬어요. 근데 참 요셉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못 뻔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못 뻔했어요. 그래서요,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진짜 구원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 그날에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길을 딱 여셨어요. 그리고 딱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끝난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길을 여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을 여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주의 싹슨 사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래요. 근데 원래 근데 사람들의 은사는 뭐예요? 사람들의 은사는 계속 360을 쫓아가는 게 사람들의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참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 삭슨 사망,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래서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도 보세요. 그 짐승의 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짐승의 피로 성막에 다 뿌리고 막 성전 기구에 막 다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우리에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요, 자꾸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꾸 오해시켜요. 저는 그런 데서 빠져나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기존교회 출신 아니에요. 이런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모르게 되면 자꾸 뭐라고 하냐, 자꾸 회개하래요. 뭐 회개하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회개해야지 인생은. 그럼 또 그 회개를 바르게 가르치고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회개를 오해시켜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막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거의 100%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이고, 그래서 종교적이고, 그래가지고 도덕 윤리주의적인 회개만 해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막 잘못했다고 합니다. 막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막 어떤 사람 막 자기 가슴을 막 때리면서 막 방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또 쥐어 뜯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좋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성경과 하나님이 전혀 받을 수 없는 회개예요. 그건 반성인 겁니다. 뉘우침인 거예요. 뭘? 율법적으로 살지 못한 거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거기서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반성도 하고 그것도 뉘우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가 뭐냐? 그건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불신하는 죄. 그래서 사탄 마귀, 이 귀신 섬긴 우상 숭배한 죄, 그 마귀의 심부름한 그 죄, 그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냐?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넌 죽어라. 죽어야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대요. 그럼 내가 피 흘리고 죽으면 되겠네? 십자가에서 달려서? 미안하지만 죄 삭은 사망, 그 죄 삭스로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함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 없은 적 주사함도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죄 없으신 참된 의인, 영원한 의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내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 대신 죽어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름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참된 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런데 그 베오시 역사님 어떤 놈이에요? 마귀. 그놈은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된 왕.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여기서도 그렇고 또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다 누리면서 딱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 죄 사함도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야기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절대 나는 무능력 속에서, 무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시대 죄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 가지고 제사 앞에 나와서 번제로, 속죄제로, 혹은 속건제로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함 받냐? 아닙니다. 그거는 첫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나는 이 죄값을 죽는구나.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죄 지으면 죽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영원히 해결받냐? 아니.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나게 해서 또 대속 이렇게 그 짐승을 대신 잡아서 이렇게 피 뿌리고 이렇게 번제, 소제, 번제, 그 속주제, 속건제 이거 드리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래, 내가 살 길은 나 대신 대속제물 되어주셔야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때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나의 때를 바라보다가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믿기로 자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지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요, 복음도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 이런 말씀을 나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 믿더라. 이거 그냥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 띤 하나님 떠난 우리, 그야말로 사탄에 소속된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어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몸과 살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찢겨지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정 변호인. 동시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셔서 계속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진짜 드려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이 그래서 시작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방법이 뭐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진짜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또 그냥 무조건 그냥 맹신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요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막 오해하고 막 착각하게 만든 것이 많아요. 가장 먼저 뭡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을 다 놓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복음 오해시켜가지고. 그 복음 오해되니까 뭐예요? 뭐 기도도 오해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도 오해돼요. 그러니까 뭐 회개도 오해되고 믿음도 오해되고 다 오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성경과 거의 안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 보세요. 네피림 단체들, 특히 3단체, 이 사람들 놔두고 그냥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로 무능에 빠져버렸냐. 무당들보다도 못한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지금 소위 복음 전한다는 교회가, 기독교회가 저 신천지 이만이 하나도 어떻게 못 해본다니까. 통일을 놔두고 지금 물속이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 무속 세력이 저 청와대 막 여의도까지 막 싹 다. 그런데 막 교회에서 막 믿으면 된대 막. 그럼 막 가서 막 부활하 주실 것이요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 된대. 그쯤 했으면 됐지. 진짜로 우리가요 바르게 깨닫고요 바르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쯤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진짜. 아니 그럼 그 사람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안 믿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저 진짜 막 기도 아이고 절로 많이 했다니까. 내가 신학교 동기도로 가면 그럼 믿었는데 막 기도했는데 이상하지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부정적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보라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막 돈도 벌고 막 아파트 사고 막 출세하고
그럼 이병철, 그럼 이건희, 아니 이건 이제 이재용 씨지. 이재용. 그 가문은 예수 필요 없네? 현대 정주가의 가문 필요 없네? 진짜 오늘 우리가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요, 다 세상 그거 보고 그거 좀 되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그런데 예수 믿고, 그렇지, 예수 믿고 가장 여러분들 잘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러네. 교회 다녀서 여러분들 가장 잘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거, 예수 더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거, 그게 가장 잘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뭔가가 막 육신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고 믿는 종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한 겁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망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참된 복음이, 참된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 성공입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복음망대, 응답되는 기도망대, 전도망대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게 되어지는 절대 가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